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이 사실이 부정적 시각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때문입니다. 내 잘못을 숨길 때, 내 죄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을 때, 속임수를 쓸 때, 나 자신을 변호할 때, 어떤 일에 대해서 사기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그 부정적인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이 사실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것을 잘못된 방향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다. 성도가 죄를 짓는 경우는 몰라서 짓는 죄가 거의 없습니다. 다 압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불신자는 몰라서 짓는 죄가 많지만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죄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다 가슴에 안아요. 가늠하다 잡힌 사람도 예수님이 품에 안아요. 세리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다 예수님이 끌어안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감정이 폭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예수님이 용서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기치고 죄를 짓는 것은 용서를 안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차분하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는 이것이 잘못 사용이 되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기록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증인을 서주지 않는다면,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증언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다. 너는 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결정적 순간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하기가 싫은데 그런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면 지금 이 시대에, 과거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이게 부정적인 겁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다수가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소수가 진짜가 적다는 거예요. 진짜는 적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기 반복되는 구절이 뭡니까? 잘 보세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한 거예요. 다른 귀신 이름으로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은 칭찬해 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참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으니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23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never라는 영어 단어가 이렇게 강렬할 줄 몰랐어요. 0.001%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다. 세 번째, 그래서 내게서 떠나가라. 이 강렬한 메시지예요. 대수롭게 생각해야 될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결정적 순간에 증언해 주시지 않느냐. 예수님이 증인을 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는데 어디 여기에 빈틈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기를 쳤다. 신비한 기적과 우리가 보기에 어마어마한 거대한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기적과 이적과 신비스러운 것과 현상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증인된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다.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결론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5장, 6장, 7절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모든 설교를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가장 중요한 것이 반석입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빌딩 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호텔 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천막을 쳐도 괜찮아요. 집이 없어서 텐트를 쳐도 괜찮아요. 관계가 없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포인트입니다. 모래사장에 호텔을 지으면 뭐예요? 모래사장에 호텔을 져놓고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불법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떠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을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